부천에 위치한 한 교회. 출석교인 4천여 명에 이르는 중대형 교회다. 지난해 말부터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신도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왜 나 여기 20년 동안 다닌 교회를 왜 못 오게 하느냐고요. 집에 들어올 입장이 아니잖아요. 집에. 왜 들어올 입장이 아니에요. 대통령 갈 때 있잖아요. 아니 예배를 못 드게 하는데 그게 들어봐. 내가 나 분명 시간에 먼저도 얘기했다. 아 근데 왜 못 들어? 아니 못 들어갈 이유가 뭐냐고. 목사의 헌금 유용을 의심하며 문제를 제기한 신도들은 이단으로 내몰려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다. 지난 4월 교회를 나온 40여 명의 신도들은 교회 재정 투명을 위한 모임 재투모를 결성했다. 문제의 발단은 수백억 원의 부채였다. 한 집사님이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쭉 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90억 정도의 채권 최고액을 발견하게 됐죠. 장로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장로님들을 아는 분도 없었고요. 교회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 그 담보 설정이 300여 원에 달했다. 지난해 14억 7천여만 원이 이자로 나갔다고 한다. 의혹의 중심에 선 윤 목사. 인터뷰 요청에 어렵게 응한 그는 힘든 심경부터 토로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양손이 떨리고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본 대로입니다. 저 투모라는 사람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에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있었다가 다 나가서 다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문의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된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다 거짓입니다. 교인들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당시에 강의를 하면서 용인의 세 채, 김포에 한 채만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한 채 갖고도 힘든데 몇 채가 막 나오니까 이거는 그 기억할 수가 없죠. 우리는 충격에 빠져가지고. 윤 목사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선 교인들. 최근 재투모에 의해 드러난 충주 땅은 3,600여 제곱미터, 1,200여 평에 달했다. 2003년 12월 달에 그 매매한 걸로 되어 있죠. 2003년도에? 네네. 나는 한 10년 동안은 몰랐던 거죠. 윤 목사 측근 우모 목사는 교회 홍보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땅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일까? 은퇴 후에 내려오셔서 사실 나고 지금 조정을 하고 같이 가고 계십니다. 아, 은퇴 후에? 네, 여기서 사신다고 하시던가요? 와서 내가 짓신다고. 조경공사로 닦아놓은 이 땅의 시세는 얼마나 할까? 거기는 보통 그 평당에서 40만 원꼴에 지내요. 3편 정도면은 4억. 경기도 여주, 윤 목사 이름의 또 다른 땅을 찾을 수 있었다. 2004년 5월에 매입, 소작을 맡겼다고 한다. 어디까지가 그 논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아니, 우리가 어제 배심은 자고 다요. 다, 여기 다. 내 땅은 아닌데, 거기 사람 거 내가 짓고 있는. 총 3,300여 제곱미터, 약 1,000평, 주변 시세로 3억 원 정도였다. 윤 목사가 보유한 아파트들도 교인들의 의심을 사는 부분이다. 사택으로 마련해준 54평 아파트 한 채. 김포의 아파트 2채를 동시에 분양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여기 몇 동이죠? 총 분양 금액은 3억 300이에요. 여기에 10%를 내셨으니까 3,031만 원을 내신 겁니다. 2채 계약금으로 들어간 돈만 6,400여만 원. 누가 살려고 했던 것일까? 사택용으로 33평 아파트 2개 계약했던 것이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분 이야기로는 미국에 있는 두 아들 주도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미국인 아들 왜 거줍니까? 왜? 목사는 돌아오면 사택이 다 있습니다. 잔금 납부하러 오셨을 때 저하고 모델하우스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예, 저한테는 아들 둘이 미국에서 지금 유학 중인데 곧 들어온다. 그러면 아들 하나씩 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작년 3월 마련한 평택 아파트는 윤 목사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평택 교회 목사인 큰아들이 산다고 알려졌었다. 58평은 얼마 정도예요? 58평은 지금 보통 다 4억 2천, 4억 3천 이 정도. 분양가예요, 그게. 교인들이 파고들수록 윤 목사 소유의 부동산은 끝없이 드러났다고 한다. 근데 제 부모가 막 하니까 부동산이 쫙 터지니까 이렇게 치면 깨끗 방인도 똑같이 뭐. 내가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해놨다 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윤 목사는 오래전 자식들에게 받은 유산 포기각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은 이미 교회에 헌납했다고 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내놓지 않은 숨겨진 부동산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있는 땅을 미리 이제 당회를 통해서 헌납한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옆에다가 왜 영덕 땅은 얘기를 안 하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여기 어디라고 얘기해요? 주소는 모르고 영덕이라고 하면 이제. 윤 목사의 고향 영덕. 어르신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씨 성을 가진 분의 밭이 있나요? 여기 근처에. 윤이라고는 못 들어보셨죠? 원래 타지에 있는 사람은 뭐이게. 사흘을 수소문한 끝에 윤 목사 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거기 뭐 요즘 좀 땅 좀 가지고 계신다던데 모르세요? 어디? 에? 어디? 집 바로 옆에. 마을 사람이 일러준 횟집 근처 200여 개 번지수에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봤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이 땅이 윤 목사 소유의 땅이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땅을 직접 확인한 교인들. 그런데 현재는 윤 목사 명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가지고 아들한테 넘겼네요. 아들한테 증여했네요. 아유, 나 갑자기. 야, 이거는 진작이 안 된다. 이거는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들은 뭐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아들도 뭐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걸 또 받았다는 것도 좀 도덕적으로 좀. 7,272제곱미터 총 2,200여 평. 지난해 윤 목사는 둘째 아들에게 모두 증여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해보니 20여억 원을 호가했다. 추가로 하긴 하게 있는데 그 땅을 뭐 목사님 명의나 아니면은 좀 그 아드님들 명의로 갖고 있는 땅 없으세요? 없습니다. 추가로는요? 네. 그 영덕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영덕은 집안 땅입니다. 목사님 명의로나 아니면은 그 아드님 명의로 구입한 땅 그 없습니까? 명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들의 것입니다. 교회 그 헌납하셨습니까 이 땅도? 안 했습니다. 집안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명의가 이게 지금 두 분 그 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주인은 형님입니다. 윤 목사가 교회에 헌납할 수 없다고 한 영덕 땅. 윤 목사는 이곳에서 은퇴 후 노후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측근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나중에 은퇴 후에 여기서 뭐 펜션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뭐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펜션 안 합니다.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뭐 할 일 없어 나뭐 저 여관지기 합니까? 강원도 철원군. 약 2만 7천여 평의 임야도 윤 목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그는 이곳에서 수목장 사업도 했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가는 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그나마 좋은 길이에요. 제일 좋은 길이에요. 윤 목사는 2009년 1월 수목장 문을 열고 교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고 한다. 목사님 친히 와서 인도해 주시고 또 시설도 부지도 기도원이나 수련원이나 이걸 마련해서 또 꽃길도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2009년 1월 이곳에 아버님을 모셨던 김 권사는 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불법 수목장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전에 어떤 인허가 절차를 전혀 안 한 상태. 그쪽에 갔는데 군대 시설이 있으면 안 되죠. 허가 안 나지 당연히. 그 하천도 있고 하천에서 또 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윤 목사는 수목장이 문을 닫게 되자 납골당 홍보를 시작했다고 한다.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다시 캐서 다시 납골당으로 데리고 오면 50만 원만 내면 해준다 그 대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납골당은 지난해 8월 매입했다. 그런데 윤 목사 명의가 아닌 우 목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었다. 우 목사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가서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실제 명의는 교회지만 내 거다. 아까 이 도 공금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한테 간 건지 어디로 들어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라고 교회의 것입니다. 목사님 돈이 안 들었습니다. 제 돈이 거기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예. 누나가 사용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누가 사용을 좀 해놓은 겁니까? 목사가 내게 돈을 10억을 사용을 해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0개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못한다, 아니다, 이렇게 어떨 거냐 해가지고 소유주라는 우 목사를 만났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학교 저 대표는 저 커요. 저 대표 정말 잘해요. 근데 그 윤 목사님이 왜 10억을 차용해 주셨나요? 윤 목사님 알고 있었다고요? 네. 없어 그러니까 그 탭으로 이거 어쩐다니까. 혹시 그 사모님은 아세요? 아시는구나. 통장은 그 어느 분 이름으로 혹시 뭐가 되셨는지? 목사님이요? 납골당. 이곳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취재 도중 지교회의 한 목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목사님이 여기 뭐라고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는 그걸 같이 하되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너 은퇴하면 여기 와서 관리하고 있어라. 사례비 받으면서. 예. 목사 앞으로 된 부동산은 상당했다. 그런데 윤 목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다. 애초 부동산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였다. 저희는 이걸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업종이라는 걸 보면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 목사 개인 명의였던 철원 땅은 윤 목사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에 매매했다. 이번에 보시면 이 지분 전체를 주식회사는 법인에다가 이거를 매매를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법인 주식회사를 차려놓고 그쪽에다가 땅을 이전을 시킨다는 거는, 매매를 시킨다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명의면 개인 명의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주식회사로? 이 개발 사업 있잖아요. 이 법인은 부동산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한 법인이에요. 통상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얀마 사업을 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입니다. 주식회사 연도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미얀마 선교 때문에 만든 회사라고 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최고급 시니어타운. 윤 목사가 이곳 회원이라는 제보도 있었다. 광고에는 8억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장일을 갔습니다. 이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코스를 얘기했더니 거기는 12억이다. 이들이 입수한 자료는 이용고객의 생일을 기록해놓은 달력이었다. 시교회 측은 거짓이라는 단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윤 목사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시니어타운. 6성급 호텔식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이곳의 회원가는 시기별, 층별마다 달랐다. 이게 운영계약이면 다 8,000원. 네, 이런 6억 2천 다 이렇게 나눠서 35층 이상 한강에 보이는 것들은 9억 4천, 최상층 12억 이렇게 나눠서 있긴 해요. 각종 편의시설과 건강관리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다. 윤 목사는 이곳의 회원이 맞을까? 여기에 잠깐 묵어있었던 건
그 임대를 했을 때는 8억 됐습니다. 국민은행에 그때 1억 가지고 계약이 안 되더라고요. 3억인가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약했다가 분양가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얼마죠, 우리가? 창립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2억을 깎아주고 하여튼 해서 뭐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계약 그 전체 금액도 모르겠는데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그 대출 낸 거 3억 대행했고 1억 빌린 거 하고 해서 한 5억 정도 나는 기억하고 3, 4억 정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대로 8억이 맞아요. 한 5억 정도 됐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지금 잘못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깎아준 건 아니에요. 교인들은 윤 목사 부인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했다.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부담고 다닌다. 뭐 가방도 그렇고 뭐 이불을 1,300만 원짜리 사서 덮는다. 근데 실제로 본인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회원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딱 주차 공간이 틀려요. 그 회원들은 이제 손주들도 보면은 전부 기본이 뭐 아니면 이런 데서 사입혔어요.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진 속에서 명품 옷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윤 목사 부인이 손주들에게 자주 사줬다는 아동복. 가격이 얼마나 할까? 얼마예요? 50만 원대. 47만 원짜리. 60만 원대. 원피스와 가디건 한 벌에도 50만 원을 호가했다. 윤 목사도 백화점 매장을 자주 이용했다고 했다. 한 30불까지 됐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여기 인기 5회 듭니다. 자제분들 거는 어머니가 사주세요. 근데 저 공사인데 보통 한 80, 100, 그 사이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때는 거의 200만 원도 하셨습니다. 양복 한 벌에 100만 원 선이었다. 취재 결과 L백화점과 H백화점 두 곳 모두 VIP 회원이었다. 아무리 없어도 3,500 이상은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店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그렇더라. 우리 사모님은 사치스러워서 회원하고 다닌다고. 네. 그거 들었을 뿐이지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설교 중에도 나는 여태까지 나는 사례비를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무슨 돈으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고 뭐 애들이 뭐 전화만 오면은 돈 때문에 전화 왔다는 거. 혹시 사례비를 지금 받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네. 200만 원 받습니다. 네. 그 돈으로 생활하시겠네요? 네. 네. 윤 목사의 아들 셋은 모두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동안 미국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한다. 첫째와 둘째의 자녀 5명은 일부 현지에서 출산해 함께 생활했다고 했다. 그 자녀들 1등석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 몇 명이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되는 식구가 그렇게 호화판으로 사치를 하고 한국 교인들 그 안에서도 말이 많았대요. 그랬는데 모르냐? 너는 바보 아니야? 제토모 교인들은 윤 목사 아들들의 유학비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입 부문의 장학기금으로 2012년도에 4억 4,600이 잡혀 있어요. 근데 수입부라는 건 헌금이거든요. 장학금을 헌금으로 낸 사람이 없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3억으로 잡혀있다. 내용은 뭘까? 그게 장학금이요? 신도분들 뭐 자녀들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내는데 쓰는 장학기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비용을 어떻게? 2003년 당회를 해서 윤 목사님의 자녀들을 유학 교육비는 교회가 지급하기로 하다. 그러나 윤 목사는 당회 장학금은 거절했다고 했다. 교회의 거룩한 헌금이니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좋겠다. 확인증이 드리겠습니다. 학력위에서 한학군 중고등부 담당 목회자로 섬겼기 때문에 이천동에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받은 장학증서와 목회 활동으로 지급된 사례비 증빙 서류를 제시했다.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 유학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피츠버그 대학에서도 학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용돈을 그 애인에도 한탄도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당회에 대리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유학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장학금도 보냈습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 저는 기억 못하죠.
취재를 통해 윤 목사의 부동산 의혹 부분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윤 목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드러난 부동산을 교회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교회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교회 내에 엄격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로부터는 전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해온 윤 목사였다고 합니다. 저희 더모 신도 및 시교회의 일부 신도들은 윤 목사의 의혹과 관련된 돈의 출처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상식밖의 부채와 더불어 한 해 60억 원에 이르는 시교회의 큰 예산, 과연 시교회와 윤 목사는 이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을까요? 상동과 평택, 구리 등 얼마 전까지 5개의 지교회를 거느렸던 부천의 시교회. 하지만 부채는 200억 원이 훨씬 넘는다. 건물로 부채는 저희가 26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우리가 깡통 이렇게 주식이라고 그런다는 말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건물을 매입해 담보대출을 받고 은행을 옮겨가며 대출액은 늘어났다. 담보 설정가만 300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렇게 대출을 해서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 162억이라 300몇 억 있는 거를 1억씩이라도 매년 갚아가야 되잖아요. 빚은 하나도 갚지 않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윤 목사의 계산은 달랐다. 239억 6천만 원. 우리 교회 부채 이 속에 25억이 들어있습니다. 평택 교회가 50억이고요. 그것도 남의 빚입니다. 상동 8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 빚은 얼마 안 됩니다. 240억 원이 넘는 부채에 지난 5년 넘게 해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 나갔다. 20%에 상당한 금액을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로만 나간다면 우리 다 비정상으로 보는 거죠. 교회의 주 수입은 헌금. 교인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 헌금을 내는 명목이 많다고 했다. 주일날 최소한의 주정 헌금을 봉투에다 이렇게 해요. 혁명금을 또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11조 건축 헌금, 또 그다음에 이제 구역에서 모아서 내는 구역 헌금. 그다음에 지금 제가 헌금하는 항목이 거의 한 10가지 정도 되죠. 네. 거의 매년 2천만 원 가까이 냈으니까 많이 낸 편이죠. 주일 헌금과 11조 외에도 해외 선교와 교회 살리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걷는 헌금이 많았다고 했다. 건물 인수 기금 마련이나 주요직을 맡으며 내는 임직 헌금은 개인별로 수백만 원씩 돼 금액만도 상당했다. 85%만 잡아도 11억 3,300만 원이 이 돈에 대한 쓰임 용도가 어디 갔냐 이거죠. 당회에서 하나님께 헌금했는 거 빨리 하세요. 왜 빨리 안 하세요? 그 장로님 이름 누구 이름을 대더라고요. 이름 대면서 그걸 2번을 걸었더라고. 교회 안 돌아가면 이자를 안 내면 부도나는 어떡합니까? 어디가 빚이든 벌든 나는 책임지고 교인들에게는 헌금 강요 환일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24년 목회했지만 헌금에 관해서 설교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들어본 거 손 들어봤어요. 그러나 교인들의 증언은 달랐다. 언젠가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랬어요. 교회 헌금을 다 이제 융자를 빼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예수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된다. 여러분들도 집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써라. 숨긴 뉘앙스가 니네들 이 대출 받아가 또 헌금 좀 해라. 수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선교 행사는 10년째 계속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이어 2년 전부터는 미얀마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많은 교인들이 헌금에 동참했다고 한다. 매달 100만 원씩 해서 제가 그렇게 낸 거거든요. 저 800만 원을 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해서 8개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후원한 신도도 있었다. 현재까지 한 3년 동안 총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윤 목사에게 직접 받은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왔는데 공식적인 후원 계좌와 달라 이 또한 의혹이라 했다. 바자회로 거친 성금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한 6천만 원 이상이 수익이었어요. 봄에 3천 몇백만 원, 수술비를 쓰겠다고 해서 바자회를 한 거예요. 심장병 500명 수술하는 MOU 계약을 현지 수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했다. 요거는 윤 목사님 직접 내가 받은 자료거든요. 경증 수술은 500불,
조금 심한 애들은 1000불씩. 이 정도의 얼굴 혈색이 좋으면 심장병도 아닌데. 미얀마 현지 수술과 더불어 또한 한 해 3명씩 국내로 초청해 수술을 지원해주고 있다 했다. 취재를 통해 항공료와 한 명당 500만 원의 수술비가 지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5, 6년 전에는 캄보디아 우물 파주기 목적으로 한 헌금이 있었다고 했다. 200개 파기로 해서 한 개당 200만 원입니다. 현재 200만 원을 낸 사람에 한해서 이름을 써주겠다. 300만 원 내고들이 하나 파주라고. 그래갖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사람들 다 냈어요. 기념마크. 200개 우물 파주기를 목표로 했지만 완공한 우물은 2개라고 했다. 2개를 팠고요. 이 우물 파기 사업 목적 헌금 잔액이 600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프리카의 월드비전과 함께 하나를 더 팔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인들은 바자회 운영 방식을 두고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바자회도 세상 초유의 쿠폰을 만들어 팝니다. 5만 원짜리 쿠폰. 원장님들 바자회 쿠폰 많이 하셨어요? 관계라니까 관계. 거기는요 지역이 35개 지역 있어요. 지역당 60, 70만 원 할당이 딱 돼요. 무조건. 바자회는 헌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헌신은 헌신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강매를 받았다. 구례 받습니다. 안 받으면 되지요. 상동교회 예배당에서 공연을 열기도 했는데 티켓을 할당해 판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좌석 번호를 다 매깁니다. 로얄석, 일반 좌석. 그래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 돼요. 티켓이 그냥 오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 구역으로 강매예요. 그럼 그거 다 못 팔잖아요. 못 팔면 그걸 지역장에 다 해서 일단은 그걸 입금을 시켜야 돼요. 본교회와 같은 공연은 평택 C교회에서도 진행됐다. 이번 주에 주일 파리브 스파이어 대학 공연이 성공에 맞췄습니다. 좌석 그 티켓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 수익은 미얀마 소개를 위해서 우리가 본교에 올릴 겁니다. 윤 목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대부분 장로와 집사 등 중책을 맡고 있었지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랐다고 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이라든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 그분만 하는 거예요. C교회의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은 재직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윤 목사 중심이었다고 한다. 당회와 재직회, 공동의회는 장로교회 의결기구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는 예산과 결산, 재정 집행을 감독한다. 예산안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장로와 집사, 권사 등으로 구성된 재직회의 소관이다. 재직회 공동회의 해본 적 분기별로 해본 적이 없다 이거죠.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재직회는 3번 정도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윤 목사는 절차에 따랐다 했다. 그래서 재직회는 석 달마다 한 번씩 하고 공동회도 하나 하고 연말에 가서 총 결산하고 예산 잡고. 교인들은 윤 목사가 독단적으로 당회를 운영했다고 했다.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다 모든 걸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다 눈과 함께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공식화 시켜놓고 뭐 식물 당회를 만든 거죠. 윤 목사님 스타일이 먼저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식이에요. 당회가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한마디 하면 정말 눈치만 보는 게예요. 눈치만 봐가 그냥 가 하면 가십시오. 아니면 예 하십시오. 이 말만 하는 게예요. 그러면 아닌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얘기고 긴 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거기를 푹 숙여가지고 솔직히 그 장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선 3천만 원의 헌금도 내고 사후 모든 재산은 교회에 봉헌하며 장기 기증까지 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다고 한다. 장로 세울 때 3년 동안 들어도 못 보고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말 못하고 이렇게 하기로 다 도장 찍고 갔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수요 예배 이럴 때 한 100명이나 한 150명 요래 모였을 때 피택에서 10명 있으면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사람 하나는 치기 싫어해요. 하나로. 임직을 뽑는 기준이나 절차도 윤 목사가 주도했다고 했다. 공동회의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전체 모임. 수요일날 옛날에는 수요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주일로 바꿨죠. 언제부터 바꾸신 거죠? 글쎄요.
한 2년 되나 1년 되나 모르겠네. 지난 4월 2012년 결산 보고도 회계 내역서 제공 없이 진행됐다. 밖으로 유출 안 시킨다는 경우에 이것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평신도들이 이걸 한눈에 다 알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고. 왜 거듭하냐고 했더니 이거를 보면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해외 송금이 2억 4,036만 8,240원, 총 지출 59억 8,078만 5,190원으로 주문했습니다. 동의 있습니다. 결정 있습니다. 다 준비하십시오. 아니요, 남기하십시오. 아니요, 몇 손도 쓰다. 예. 세상보면 뭐, 청구된 것도 없고, 비밀도 없고,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교회의 각 부서는 윤 목사가 강조하는 자비량 목회 방침에 따라 최소 금액만 지원받아왔다고 했다. 제가 중등부 부장 4년 동안 해왔는데 한 번도 1,900만 원 이상, 아니 1,9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줘본 적도 없고 500 이상 줘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쓴 거, 자비량으로 쓴 것도 영수증으로 드립니다. 교회에다 내고. 자비량 먹기를 하니까 지출 명목은 정식 수입해서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남은 많은 그 재정들이 불투명한 상태로 사유화 된 거죠. 자비나 하는 걸 스스로 돈 내는 거 아닙니까? 그하고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세가 넘친다 하더라도 삼성에서 내가 1,000억을 내겠다는데 많은 일이 있어요? 이게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 보고를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투명하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보시다 다 적혀 있습니다. 교회들 같은 경우는 독식부기 어떤 그런 개념이 없고 단식부기를 쓰죠. 그리고 가계부 쓰는 거 있죠. 가계부 내가 현금이 얼마 생겨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그 정도 수준. 어렵게 확보한 2007년 결산서를 회계사에게 살펴봐달라 했다. 정말 좀 기형이에요. 35개 항목 중에서 18개 항목이 예산 대비 초과 지출을 한 겁니다. 개척교회 예산이 1억 5천을 잡았는데 실제 지출 자체는 33억을 지출한 거죠. 최소한 추가 경정 예산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전체 교회 수입 중에 건축과 개척교회가 반이 돼버리면은 결국 이 교회의 기능이 왜곡돼 버리는 거죠. 윤 목사는 정관을 여러 차례 개정해왔다. 부동산 명의를 당회장 이름으로 할 수 있고 재직회 담당인 부동산 매매도 당회가 하는 것으로 바꿔놓았다. 모든 서류의 보존 기간을 1년으로 못 박아놓았다. 원래 이제 교회법상은 이제 부동산은 당회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요. 동산은 이제 재직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매입하는 거나 매각하는 거는 재직회 결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팔고 또 대출을 일으키고 이럴 때는 결국 교회 구성원 그 전체 집합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재직회가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되는 거죠. 그걸 안 거쳤다 그러면은 그것은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 이름을 빙자한 몇몇 사람의 독단이 되죠. 윤 목사는 안산교회를 시작으로 5개 지교회를 거느린 대형 교회로 성장했었다. 재정난을 겪는 교회를 대상으로 시작된 윤 목사의 교회 살리기 운동은 교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6년 전 건축부채 70억 원에 시달리던 윤 목사는 교회를 내놓으려 했다. 가까우니까 이거를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그리고서 제안하신 것이 유학을 떠나라. 그리고 6년 동안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돌려주겠다. 사실 믿을 수 없었죠. 70억이라는 빚을 상환해 준다고 하니까. 사실상의 매매 계약서인 이 행각서는 윤 목사가 70억 부채를 상환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유학 기간이 끝나기도 전 윤 목사 요청으로 급히 귀국했지만 채무 분담이 큰 문제로 떠올랐다. 양교회의 빚이 160억이다. 160억인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두 교회 통합 후 공동담보로 20억 원의 추가 대출도 있었다. C교회는 교회에 투자한 각종 시설비와 공사비로도 35억 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우리한테 성전을 인수할 당시에 유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면 이걸 내라 그랬던 거예요. 대출금과 투자 시설비 명목이었다. 두세 달 전에 그 재정 담당 장로님을 통해서 저한테 요거는 각서를 써다오. 35억 원이던 시설 투자비는 17억 원으로 낮춰졌다. 지난 6월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했다. 유 목사가 목회권을 행사하고 윤 목사는 운영자금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10억은 1000명 모이거든 갚아라. 그래 60억까지 또 깎아줬습니다. 60억 이외에 다른 금액을 제안하신 적이 없다는 없습니다. 것입니까? 최근에도 윤 목사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관계자가 연락을 해왔다고 했다. 교회를 그 재산 분리를 하기 원하느냐? 그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부채 80억에 성전 수리비 35억을 합해서 115억을 인수하면 가능케 해주겠다. 윤 목사는 이 행각서의 부채 상환을 다르게 해석했다. 상동교회를 우리가 부채를 갚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채 60억, 사채 10억, 70억을 내가 안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내가 다 빚으로 지금 징조. 두 교회가 다시 나눠지자 C교회에서는 예배당에 여러 비품들을 가져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본 교회에서 옮겨온 장로와 권사, 집사들에게도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정말 살리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냥 있어야지. 있어야지. 윤 목사의 교회 살리기 운동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 목사 역시 23억 원 부채를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교회를 증여하는 각서를 썼다. 본인이 목사님이 직접 쓰신. 문제는 또 다른 빚이었다. 윤 목사가 책임지겠다고 한 4억 3천만 원 중 급하게 상환해야 할 5천만 원에 대한 약속이 번복됐다고 했다. 4월 말이 됐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 그런 적이 없다. 우리 교회 부목사 돼야 이게 합의사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윤 목사는 원인이 최 목사에게 있었다고 했다. 우리 장 목사가 목회를 가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목회를 못하게. 최 목사는 오히려 윤 목사 측에서 예배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로의 주장이 맞서며 결국 두 교회는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저한테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도 10개 내지 20개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하겠다. 교회를 살리려다 교회를 잃을 위기에 놓인 최 목사.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교회를 비워줘야 한다. 교회가 교회를 돕겠다면은 이런 거 없이 도와야 그게 정말 개척교회를 돕는 것이지 이거는 교회를 사고 파는 장사꾼이죠. 채무를 안고 그걸 산 거예요. 근데 사실은 포장만 그냥 그 교회를 팔고 산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살린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윤 목사의 첫째 아들은 평택에서 담임 목사를, 둘째 아들은 윤 목사 교회에서 부목사를 맡고 있다. 목사님, 아들 세습 안 한다고 걔네는 왜 세습합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얼굴이 싹 변하면서 내 도덕성 건드리면 나 목회 못해 하면서 딱 이래서가 나가보더라고요. 구리교회로 둘째 아들을 보내려고 했죠. 근데 당신의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교회 규모나 사이즈가. 윤 목사는 평택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 공고에 아들의 이력을 고려한 듯한 조건을 내세워 세습 의혹을 사고 있다. 우리가 이런 정황을 봐서라도 이건 반드시 아들로 세습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움직임이 있다 이거죠. 목사 청빙은 교인의 고유 권한이지 목사의 권한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를 돌려갖고 장로님들 사인 다 받아서 돌렸어요. 목사의 아들을 교회 후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교인이 세웁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다시는
세습이라는 용어로 질문도 마세요. 권리는 교인에게 있습니다. 윤 목사는 큰아들은 협력 목사로서 작은아들은 협동 목사로서 심호하는 것이지 세습이 아니라 했다. 담임 목사직을 아들이나 사회에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교회 재산을 이용해서 지교회를 두고 세우고 그 지교회에 목사님의 아들이나 아니면 사위가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습이라고 변칙된 세습이라고 부르는 거죠. 경기도 일산의 한 대형 교회. 이곳은 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린 공간이다. 출석 교인 7천여 명. 한 해 예산만 123억 원에 이른다. 이곳의 예산 내역은 주기적으로 모든 교인에게 공개된다. 이 수입과 지출 내역을 주보에다가 이렇게 띄어서 전 교인한테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배포를 합니다. 재직회는 헌금 사용 내역을 모든 교인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매주 들어오는 헌금도 주보에 싣는다고 한다. 헌금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체 만지면 안 돼, 목사는. 그러니까 견제가 필요하잖아. 오픈해야지. 돈은 나도 자신 없어. 돈 만지면 사고나. 투명해도 자기들끼리만 쓰면 건강하지 않은 거지. 우리 교회의 원칙은 반을 바깥에 쓰는 거예요. 절반, 51%는 밖에 쓴다. 투명한 교회 재정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시교회 교인들. 그들의 요구는 단호했다. 골마 터진 이거를 완전히 다 짜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짜서 내버리고 세살을 돋게 올라와서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제 투모가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다. 재정이다. 재정만 내려놓으면은 다 밖에 있는 교인들이 다 들어온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시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취재를 하면서 많은 신도분들이 교회가 한국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가 거듭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부천시교회를 취재하면서 모든 의혹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은 의혹이 있다면 숨김없이 다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정직과 신뢰, 투명은 종교의 힘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